우리가 읽은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이하에서도 여러 번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쉔이라고 하고 또는 헬라어로는 오노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쉔이나 오노마 이런 단어는 곧 한글로 번역하면 이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쉔이나 오노마에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 인격, 사역, 평판 그리고 존재 자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든지 사물의 이름이든지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대면 그 이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이름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평판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불렀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도 여호와를 전파하라 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서 보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 그 이름을 전파했다는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을 전파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된 자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앞에다가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 존재 자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겠다 이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에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그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이름일 때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관해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름이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결코 예수님의 이름과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많은 은혜를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 그 이름을 부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한 군데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이거는 사월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곧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것은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바울이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700~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시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신 것을 신약시대에 바울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보면 그거는 주님을 모신다, 그리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한다는 뜻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 이름을 부름으로 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죄 용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그들 가운데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바울은 한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준 적이 없고 나는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니면서 세례 베푼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자기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해서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례다. 바울이 이렇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대로 세례를 받게 되면 결국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 바로 이것이 세례의 의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외적인 표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도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무엇인가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으니까 분명히 중보자가 계셔야 되는데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더 나아가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구절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인데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든지라는 말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도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악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교회의 문제이든 나라와 민족의 문제이든 세계적인 문제이든 그것이 육체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라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권세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이름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위대합니다. 네 번째는 그 이름을 전파하며 타인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전뱅이는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구걸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가 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가 사도들을 쳐다보게 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안전뱅이는 고개를 제대로 쳐들고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앉아 있으면서 항상 밑에 동전 바구니나 아니면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지 위를 쳐다보면서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비참하게 땅만 바라보면서 그 동전통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쳐들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바라보았느냐?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인가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한 거하고 그 사람이 베드로를 쳐다본 거하고는 쳐다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바라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쳐다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본 거예요. 가련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지켜본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보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 거지 안전뱅이는 베드로로부터 무엇인가 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물질적인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동량을 좀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본 거예요. 서로 바라보았지만은 바라보면은 서로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나에게 은과 금을 바라는데 그 은과 금은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는 얘기. 네가 요구하는 것은 내가 만족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있는 게 있다. 네가 바라는 것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은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40여세가 되었다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발로 땅을 딛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뛰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만에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요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가 외양간 밖으로 나와서 이리저리 펄펄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 사람이 40년 만에 걸어보니까 그 감격이나 그 감동이 얼만큼 컸겠어요. 뛰어다니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전뱅이는 치유를 받았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육체적인 치유를 받아서 자유를 얻었고요, 그리고 종교적인 치유를 받아서 자유를 얻었고,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 육체적인 것은 안전뱅이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종교적인 자유는요, 종교적인 치유라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불구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성전 문에 앉아서 평생도록 구걸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치유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종교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치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치유를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의 치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치유를 받은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치유를 받았으며 아울러서 영적으로도 치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전뱅이를 도와준 육체적으로 봉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걷지를 못하니까
집에서 성전 미문까지 이른 아침에 이 안전뱅이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요, 이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가서 집에다가 모시고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전뱅이를 위해서 참 귀한 일을 한 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이런 일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봉사한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 줄 압니까? 물질적인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준 사람이 있어요. 안전뱅이는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 사람의 도움도 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행정관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행정적으로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그 안전뱅이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분명히 그 예루살렘에는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연약하고 병들은 그런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육신의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능한 의사들도 거기에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전뱅이를 도와주는 육체적인 봉사자도 있었고 물질적인 봉사자도 있었고 예루살렘을 정치하는 그런 행정관들도 있었고 그 주변에는 유능한 의사들이 있었지만은 안전뱅이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라도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안전뱅이라는 것,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 걷지 못한다는 것, 이 문제만큼은 이 사람들이 전혀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냅니다. 예수 그 이름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예수 그 이름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받았던 그 이름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후에도 보면, 이 사건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안전뱅이에 일어나게 된 것은 나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주었던 그 이름, 베드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이름을 안전뱅이에게 주었을 때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이고 그 이름이 안전뱅이를 뛰게 했으며 그 이름이 안전뱅이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고 그 이름이 안전뱅이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중세시대 때요, 필립스 교황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필립스 교황이 하루는 추기경하고 이제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거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마차에 황금, 금은 보물들을 신고 자기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거, 수없이 많은 마차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필립스 교황이 추기경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며 라고 말하던 시대는 벌써 지났다. 금은 보화가 교황청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 필립스 교황이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며 말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이 얘기를 들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교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 폐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재물의 부함을 자랑하고 있던 이 필립스 교황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뭐냐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은금입니까? 보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저희들에게 전파되고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이름만이 저희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금은 보화로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돈으로 지옥 가는 것을 면할 수 있나요? 돈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얻을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필립스 교황은 돈으로 생각해요. 어떤 교인이 아들을 하나 놓고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이름 좀 지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이 딱 떠올라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줘야 되겠다. 발할 발자 빛 광자를 해가지고 발광이다 이렇게 이제 지어줘야 되겠다. 왜 웃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발광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이름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빛을 발하라 이런 뜻이니까 이런 좋은 이름을 지어서 그 부모에게 주니까 부모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조금 지나니까요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는 거예요. 지랄 발광하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으로 인해서 놀림을 받으니까 이거 이름 뜻은 좋은데 아무래도 놀림을 많이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가 그 이름을 바꿔줬대요. 좋은 이름이지만은 아버지가 바꿔줬다. 어떤 사람이 연이어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5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딸이야. 그 5번째 아이가 딸이니까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귀녀라고 지었어요. 귀한 여자다 그런 뜻이죠. 귀한 여자 이런 의미로 귀녀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성이 방씨입니다. 이 딸도 조금씩 커가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꾸 그냥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방귀녀 이렇게 해가지고 놀림을 받으니까 아버지로서는 참 의미 있고 좋은 이름이라고 지어줬는데 결국에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이름을 바꾸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꿀 필요가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요,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이름을 전파하며 살아야 되겠고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금이 귀합니까? 아니면 예수 그 이름이 귀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금이 큽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큽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게 생각이 됩니까? 어느 것이 더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갑니까? 은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환난을 승리로, 문제를 해결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 이름입니다. 불구를 정상으로, 진노를 긍휼로, 죽음을 영생으로, 심판을 구원으로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이름 예수를 높이며 사시고,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하고, 그 이름 예수를 의지하고, 그 이름 예수를 자랑하며 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 잘 보세요. 제가 그 이름 그러면 여러분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크게 외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그 이름. 자,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